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 몇 달째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은 성도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 전체를 축약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삼위일체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창조주죠.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는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이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살펴볼 것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성도들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성경 겉표지를 한번 펼쳐보세요. 위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오늘 살펴볼 것은 거룩한 공회라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것을 끊어서 말한다면 나는 공회가 거룩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저 어렸을 때는 성경이 국한문 혼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문으로 된 단어는 가로를 치고 한문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치지 말라라는 교육 지침이 내리면서 한문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백성들의 어휘력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어휘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 지식이 떨어졌다는 것도 되지만 성경 지식,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졌어요. 우리 백성들 가운데 공적인 모임 회자, 공적인 모임이라는 공회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하면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 고백을 쉬운 말로 풀이를 하면 나는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거룩하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 거룩하다는 뜻은 이쪽에 있던 것이 따로 떼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구별됐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는 세상 모임,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모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다의 다른 뜻은 쓰임새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주일이라는 날은 내게 아니요. 하나님 거야.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주일이라는 날은 쓰임새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위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예배, 기도, 찬양과 경배, 선행, 그리고 성경 읽기. 이날은 요런 거에
집중하는 날이에요. 나의 날이 아니라니까요. 그 뜻이 뭐냐면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교회가 그럼 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다른 사람의 죄값으로 당신 목숨을 속죄 제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대요. 그럼 예수님이 당신의 육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신의 목숨을 누구 거라 그랬어요? 자기 거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사시는 동안 딱 하나만 이건 내 거라 간 게 있어. 그게 뭐겠어요? 교회야. 예수님이 당신 목숨도 당신 거라고 안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람으로 사시면서 이거 하나만은 내 거다 라고 말했던 게 뭐냐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교회 뒤집어 놓는 게 어떤 큰 죄인지 아시겠죠? 교회를 함부로 해. 교회를 하찮게 여겨. 이게 어떤 죄인지도 몰라. 현대인들은.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게 뭔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죄인지도 몰라.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교회 하나만은 당신 거랬어.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대체 교회가 뭐냐? 교회가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26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를 설명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요게 교회래. 그럼 교회가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집단. 사람이 교회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건물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게 건물일까요? 어떤 게 교회일까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집단. 요게 교회예요. 이 건물은 교회가 모이는 건물이에요. 교회가 모이는 건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신약 성경 읽어보면 서로를 해치지 말라는 이야기를 예수께서 그렇게 시험 들게 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내가 교회라서 그래.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건데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교회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집단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냐 아니면 가짜 교회냐, 이걸 분별해야 된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러면 진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16절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진짜 교회다.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진짜 교회다. 16절을 믿어야 돼. 16절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예수께서 칭찬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겠어요. 이 반석을 해석하는데 천주교와 개신교가 완전히 쪼개진 겁니다. 이 반석. 이 반석이 뭐냐? 베드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페트라, 반석이에요. 그래서 중세 천주교가 진행되면서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을 했어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라고 해서 천주교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에요. 초대 교황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입니다. 하나님하고 동창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교황이 이건 이렇다라고 말한 게 서로 대치가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게 성경의 말이에요. 이번 현역 교황이 우리나라 와서 종교를 갖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갑니다. 이랬어요. 자, 이제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말했고, 현역 교황은 종교 안 믿어도 된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극과 극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어떤 말이 더 권위가 있을 것 같아요? 교황 말이 권위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전 세계를 휩쓸어버리는 극렬한 대핍박의 시대가 올 때 천주교는 핍박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을까요? 모든 종교를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핍박 받을 일이 없어요. 핍박 받는 종교는 딱 3개입니다. 기독교, 또 어딜 것 같아요? 유대교, 하나는 이슬람교. 왜냐하면 유일신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신만. 왜 천주교가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냐? 이 반석을 교황으로 해석해서 그래. 이 반석을. 근데 원문에 보면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여성명사로 되어 있어요. 이 반석이 진짜 베드로라고 했다면 남성명사로 썼어야지. 근데 여성명사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건 남자인 베드로를 말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이 반석이 뭐냐? 16절이라고 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16절, 예수가 누군가?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라는 이 진리, 이걸 반석으로 봐요. 그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 진리 위에. 문선명이 세운 통일교도 자기 건물 현판에 보면 통일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안산홍 어머님 하나님교회, 안산홍이 교주였죠. 자기들도 교회라고 그럽니다. 안산홍 씨가 죽은 다음에 그 아내 장길자 씨가 어머님 하나님이 됐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닙니다. 신천지도 자기들을 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신천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교회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첫 번째는 바른 것을 믿냐 안 믿냐, 이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바른 게 뭐냐? 짧게는 16절이고 확대해서는 사도신경이고 더 확대하면 성경입니다. 이해되시죠? 뭔 소리인지. 바른 것을 믿어야 돼, 진짜 교회는. 근데 진짜 교회가 믿어야 될 바른 진리가 뭐냐? 16절이에요. 16절. 그리고 그것을 확장하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그것을 확대하면 성경 전체가 되는 것이요. 이게 진짜 교회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18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두 번째 진짜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는 누구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 거라 그랬지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에게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래. 그러면 진짜 교회는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복종하겠죠. 순종하겠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어떤 한 성도가 100억을 딱 기부를 해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 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다 줬어. 하다못해 쓰레기통까지도 사다 놨어. 그렇게 지어진 건축에서 지어진 교회라도 그분 거 아닙니다. 예수님 겁니다. 목사님 혼자 교회를 개척해 놨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도 그 목사님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해 놓고 순종 예종회 때 늘 반복했던 것이 있어요. 아빠가 개척했지만 이 교회 아빠께 아니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돌보라고 맡겨준 교회다. 왜 그러냐면,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 담임 목사 아들이 이거 우리 아빠 교회라고 해가지고 지 친구들 교회 나가는 걸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순종 예종한테 그걸 가르쳤던 거라고요. 교회는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진짜 교회는 그 예수님에게 복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웠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각 지체예요. 누구는 손가락, 누구는 발가락, 누구는 코, 누구는 귀. 그 역할들을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덩어리를 이제 유기적인 조직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 머리의 통제를 받겠죠. 진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을 겁니다. 어떤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어떤 말들을 할 겁니다. 어떤 행동들을 할 겁니다. 그걸 하기 전에 이 말, 이 생각, 이 행동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가? 라는 것을 한 번은 생각하고, 거르고 말하고, 거르고 생각하고, 거르고 행동하고, 이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전 세계에서 가장 성질 급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뭐 외국 얼마나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몇 나라 안 다녀봤지만 어디 가든지 코리아 빨리빨리 이러더라고. 우리나라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전 세계 다 수출됐어. 우리가 하는 말을 듣더니 코리아 그러더니 빨리빨리 이러더라고. 그런 우리 백성들이요, 입이 머리하고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머리에서 어떤 생각 떠오른다, 그냥 뱉어버려. 걸르지를 않아. 이게 붙었다니까. 머리하고 입하고 붙었어. 아예 걸르지를 않아. 가장 우리 육신의 지체 중에 가장 움직이기 쉬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움직이기 쉬워.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생각이야. 이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돌아가잖아요. 움직이기가 제일 쉬워. 두 번째가 뭐예요? 혀예요. 혀. 두 번째가 혀예요. 이 두 가지를 움직일 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중간에 안전장치로 딱 끼워놓지 않으면 되는 대로 삽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되는 대로 살아요. 이건 움직이기가 가장 쉬워. 생각 돌리는 거, 혀 움직이는 거, 우리 육체 가운데 움직이기가 가장 쉬운 건데, 문제는 모든 죄가 여기서 발달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아요. 욕심은 어디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손과 발로 죄가 드러난 게 아니에요. 욕심은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자꾸 죄된 걸 돌리면 그 평소에 생각에 가득 채웠던 생각들이요, 손과 발로 드러난대. 손과 발로 드러난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독성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가 죄 한 번 짓고 손 털게 만들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하게 만듭니다. 언제까지 끌고 가냐면 죽을 때까지 끌고 갑니다. 죄가 자라나면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한다고 치십시다. 어디가 최전선일 것 같아요? 생각이야, 생각.
생각.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한글 성경은 마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 성경은 그게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생각부터 바꿔라. 생각부터. 그러면 내 생각이라는 창고가 있어요. 그 생각을 바꾸래. 그러면 생각 속에 어떤 생각들이 가득 차는데 우리의 생각 주머니 창고 속에 어떤 생각들이 가득 차겠어요? 생각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게 뭐예요? 보고 듣는 걸 통해서 생각의 창고 속에 생각이 들어와요. 그럼 내가 지금 뭐 보고 뭐 듣냐가 문제지. 그래서 스마트폰이 이 시대 기독교의 가장 위험한 적그리스도 도구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놓을 수가 없어 이걸. 하루에 5시간 붙잡고 있다는데. 평균 5시간 그것도. 텔레비전, 인터넷을 놓을 수가 없어.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게 뭐예요? 다 소비주의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하고 그걸 쓰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쾌감을 느끼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하루에 막 5시간, 6시간씩 막 대용량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거 하수구물이거든. 그럼 생수가 뭐냐? 아까 말했던 영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에 속한 것, 거룩한 것, 의로운 것, 성경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인데 이건 막 찔끔찔끔 들어와. 그러면 이게 걸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생각부터 시작해야 돼. 생각부터. 그러려면 우리 생각이 거룩해지는 것들이 용량, 이 부피, 이 덩어리가 대용량으로 들어와야 돼. 대용량으로. 이쪽에서 세상 것이 흘러 들어와요. 그러면 최대한 50대 50은 늘어야 이게 흐린물이 돼. 이게 정화되려면 50은 넘어야 돼. 그러니까 하루에 스마트폰 붙잡고 있을 때에 기독교 신앙에 관련된 것들로 3시간 이상은 주물럭거릴 수 있어야 돼요. 강의를 듣든지 성경을 듣든지 아니면 누구 간증을 듣든지 스마트폰 붙잡고 최소한 하루에 3시간 이상은 붙잡고 있어야 어느 정도 생각의 창고 속에 거룩한 게 채워져요. 그걸 할 수 있겠냐 말이지. 왜냐하면 이건 재미가 없거든. 재미가 없어서 안 해요. 유익하지 못한 건 재밌어서 죽을 것 같아. 그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대로 죽으라고 하는 거야. 재밌어서 죽을 것 같아. 마귀가 이 세상이라는 시스템, 기술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를 어떻게 세상의 포로로 만들어가는가 이 흐름을 예의주시하셔야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사로잡혀 버린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면 교회된 우리가 머리에 통제를 받을 수가 없어. 내 생각 속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의 통제를 받아요? 받을 수가 없지. 저번 주에 뉴스 듣다가 제가 뜨악했지 않습니까? 분당 A교회 사건 들어보셨어요? 뉴스 들으셨어요? 대박입니다 그 교회.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분당의 A교회예요. 분당에 있는 상가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어떤 그 재정적인 면이라든지 성도들의 어떤 그 재능이라든가 비교할 수가 없어. 만일 분당에 있다면. 왜냐면 그 사는 동네가 그런 동네니까. 새로 담임 목사님이 왔어요. 경찰에 신고가 왔대. 거기에 성도들이 격투기 한다는 거야. 그래서 경찰이 해봤더니 100여 명쯤 되는 성도들이 본당에서 격투기 하고 있더래. 새로운 목사님 찬성하는 쪽하고 반대하는 쪽 목사님 성도들이 본당에서 격투기 했대.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이게 막 공영방송 타고 뉴스가 가버리면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불신자들이. 그럼 성도들은 왜 이 짓거리를 하냐. 머리에 통제를 안 받아. 머리에 통제를 안 받아요. 진짜 교회는 첫 번째 바른 것을 믿는 교회입니다. 그게 16절이에요. 진짜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교회예요. 이걸로 분별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구원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께서 당신의 흔적을 남기신 게 교회인데 이 땅에서 교회를 남겨놓으셨어요. 그럼 예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이 땅에 남겨놓은 이유가 뭘까? 이유가. 그 첫 번째가 에베소서에 있는데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는 표시해 놓으세요. 여러 번 찾을 겁니다. 1장 5절과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자녀들,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거 교회로 확대해서 해석해도 돼요. 이 교회를 만드셨는데 이유가 뭐냐?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놨다. 교회를 이 땅에 만드신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찬양,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집약된 게 바로 예배고, 교회는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리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셔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자, 이제 이 공간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기독교 의식이에요. 예배. 예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 예배를 통해서 누가 기분이 좋아야 될까요? 누가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지. 예배 주인공이 하나님이면 이 적은 무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야지. 하나님이 기쁘셔야죠. 그런데 현대 기독교의 흐름이 예배의 주인공이 누가 돼가요? 점점 사람이 돼가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즐거워야 되고. 근데 교회가 점점 그 경향에 또 맞춰줘.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뭐처럼 변하냐면 텔레비전 방송국의 쇼처럼 바뀌어가. 저도 고민이에요. 우리 교회가 몇백 명 모이고 재정이 막 8억, 10억, 20억 됐다. 뭘 해도 될 만큼 돈이 있다. 내가 그런 식의 예배, 막 이렇게 공연 같은 예배, 이런 예배를 내가 진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했을 때 나는 목이 달아나도 그런 짓 안 해. 이걸 못 하겠더라고.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 대답이 안 나와. 할 것 같더라고. 왜 할 것 같아요, 제가? 성도들이 좋아하거든. 그런 곳에 또 사람이 모여요. 큰 교회가 지금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흐름이 바뀌어간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예배의 흐름이. 예배 주인공이 점점 사람으로 바뀌어가. 그러니까 사람이 재밌어야 돼. 사람이 즐거워야 되고 사람이 은혜 받아야 돼. 이거 하나님이 기뻐했냐 안 기뻐했냐,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했냐 안 들어했냐, 이건 관심 없어. 내가 어쩌냐 내가.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 어떤 쪽이세요? 우리는 어떤 쪽인가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니 나야 어찌됐든지 하나님이 기쁘셔야 된다. 하나님이 어찌됐든지 내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이쪽인가? 교회 와서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거든. 제 질문에 대답을 스스로 해보시면 돼. 기분 나쁠 때 어떻게 하세요? 교회 와서. 아, 기분 나빠 죽겠어. 어떻게 하세요? 교회 왔더니 불편해. 불편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 왔더니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겼네?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니 어찌됐든지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야 된다. 그걸로 나머지를 딱 눌러버렸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내가 기분 나쁜 거 못 견디지 내가.
심지어는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점심 식사하고 권사님이 예배를 안 드리고 갔어요. 구역장인데.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전화를 했지. 오후 예배 안 드리셨던데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 구역이 식사 당번인데 식사 다 이제 하고 마지막 이제 그 설거지 이렇게 주방 정리를 하는데 젊은 집사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지들끼리 커피를 마셨대. 자기 거 안 타주고 기분 나빠서 갔대. 기분 나빠서 갔대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구역 안에 있는 평신도가 자기 구역장 안 왔다고 신방 가더라고. 대박이잖아요. 이걸 놓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내가 기분 나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교회 안에서 내가 불편하면 어떻게 행동하는가? 교회 안에서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건가? 현대 기독교인들은 뒤집어 버려요. 그냥 생각이 없어. 그래서 한국 기도가 굉장히 위험해졌어요. 한국 기독교회가. 그거 딱 누르고 하나님 앞세우면 내가 그거 참아낸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덩어리가 훨씬 큰데 그냥 거기서 그냥 엎어버려. 그냥 거기서 엎어버린다니까. 교회에 예배,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놓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배와 찬양,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이걸 꼭 염두에 두세요. 두 번째는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부탁하신 게 뭐죠? 사도행전 찾아보십시다. 1장 펴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께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한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을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일은 복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어느 쪽으로 많이 치우치냐면 복지 사업에 많이 치우쳐요. 교회가 하는 복지 사업 귀한 겁니다.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복음 전파는 이루어지지 않고 구제 사업에 미치는 그런 식의 복지 사업이 된다면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저는 교회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두 번째로 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하는 많은 지역을 섬기는 행동들, 봉사 행위들 가운데에 동사무소나 구청 그리고 시청, 국가가 하는 일이 겹쳐요. 그러면 우선순위상 뒤로 밀려야 돼. 똑같은 일을 하되 구청에서는 복음 전파 절대로 안 합니다. 그걸 해낼 수 있는 집단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은 겁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인이 1,000만 명 있는데 불신자를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 그냥 어떻게든지 막 진돗개처럼 물어가지고 교회까지 데려가서 등록까지 시킨다. 이거 말고 불신자를 만나면 의뢰이 예수 믿으세요 라는 정도, 요 정도까지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한 기독교 연구기관의 통계를 보니까 5%예요. 말도 안 해. 말도 안 합니다. 5%예요, 5%.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을 위해서 남겨놨어요.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가장 위대한 일은 구제 헌금 많이 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십시다.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세 번째 이유는 성도들을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웠대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겸 목사.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우셔서 교회에 선물로 줬어요. 교회에 선물로 준 거예요. 11절의 사람들은. 교회에 선물로 줬는데 내가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었으니 13절을 해라. 신앙이 자라야 될 거 아니냐. 신앙이 자랄 수 있게 도와줄 사람들을 내가 직분자로 세워줬으니까 그 사람들의 지도를 받아서 신앙이 자라가라. 신앙이 자라가라. 교회가 이 땅에 남겨준 세 번째 이유, 성도들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건데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친교를 나눠서 연합하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 다른 교회 집회 혹은 다른 목사님 강의나 세미나 들으시나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있었을 때 제가 제일 가슴 아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 때 다 했단 말이야. 그런데 어디 세미나 갔다 왔대. 그때 강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 내가 다 한 말이야. 거기 은혜를 받고 왔대요. 그러니까 내가 안 뒤집어지냐고. 제가 안 한 말이면 내가 이해를 해. 제가 막 몇 년간 막 계속 반복했던 말이야. 근데 그 교회에서 했던 담임 목사의 말은 기뚱도 안 듣고 다른 교회 가서 강사가 한 말이 막 가슴에 박혀 갖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지. 그러니까 안 자라지요. 오늘 예배에서도 말하잖아요. 4장 11절에 내가 이런 직분자들을, 니네 신앙 성장을 도와줄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에 선물로 줬으니까 13절에 너희들은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 안 들어요. 교회는 성도를 출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울타리처럼 되어서 역할을 해서 천국까지 도달하게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중세시대에 키프로스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신학을 정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를 자기 영혼을 돌보는 어머니로 가지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를 자기 영혼을 돌보는 어머니로 가지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여러분들은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 때문에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으셔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했다고 치십시다. 지금 우리가 교회가 어떤 거냐, 교회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맞게 교회 생활을 제대로 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이 뭐래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래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님이 충만하게, 전문용어로 이빠이, 예수님이 이빠이 머무는 곳이 어디래요? 23절에 어디래요? 교회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분인데 교회가 그분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이 충만하게 거하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 제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혜 제대로 받는 거예요. 교회 생활 제대로 하면 은혜 제대로 받는다니까.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우리 부모 세대 분들의 신앙의 스타일은 전부 다 교회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을 받았나 봐요. 전부 다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개인 스케줄 변경하세요, 안 하세요? 그것도 못 받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개인 스케줄도 못 바꾼다니까. 그러면 자기 생활의 중심이 뭐야? 자기예요. 내일이 더 중요한 거야. 내일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거하는 곳이 교회래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제대로 하면 막 은혜가 쏟아진다니까요.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사신 분들이 우리 전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나라, 저는 요즘, 과거에는 나라기도 많이 안 했는데 제 기도 시간에 3분의 1은 나라기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바뀌어가더라고. 우리나라 남한의 땅덩이가 크기가 얼마나 돼요? 우리 인구수가 얼마나 되고 우리가 자원이 있기를 합니까? 그런데 세계 10위 안에 드는 부유한 국가야. 북한에서 3대 70년 동안 전쟁 일으키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잖아요. 그리고 남한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놈이 얼마나 많았어 또. 용공 세력이 얼마나 많았냐고. 좌파는 또 얼마나 많았고. 그런데도 전쟁이 안 일어났어. 6.25 겪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특별히 북한에서 내려오신 성도들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평안해야 된다.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지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님 손에 그냥 거의 끌려가다시피 했지.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그 애들을 모아놓고 전도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나라가 뭔지 알게 뭐야. 민족이 뭔지 알게 뭐예요. 그 어린애들이. 지금 뭐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 나라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뭐 기다마 듣기나 하겠습니까? 근데 또 시킨다고 했다고 또. 시킨다고 그 어린 것들이 나라 위해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그 기도 받았다고 믿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 두 가지 사건. 이 작은 나라가 이 부유하게 사는 거. 그렇게 70년 동안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전쟁이 안 일어난 거. 이건 하나님의 기도응답 외에는 어디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어. 그때 당시 선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았나 봐요. 본인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자녀들을 기록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떻게 될 건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